안녕하세요. 제가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시간이 있어서 나왔습니다. 시편 45편 1절입니다.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. 제 혀는 그렇지 않죠. 제 말은 어눌하고 딱딱하고 그렇지만 이 시편을 기록하신 분은 왕의 위대함과 뛰어남을 글솜씨로 표현하고 싶었는데 서기관의 붓끝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말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하시죠. 만물에 그분의 풍성함이 나타나 있다.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교회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. 이런 말씀하시고요.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, 또 사랑을 표현하실 때 사람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, 그래서 그 넓이, 길이, 높이, 깊이를 알기를 원하는 사랑. 이게 다 이제 주님과 관계된 것이고, 그 주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복, 교회에게 주신 복이고요. 그 부요함들을 얘기할 때 충만함, 넘침, 풍성함, 부요함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.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도 다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데가 있더라고요. 말로 할 수 없는 말, 말로 할 수 없는 일들,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찾아보면서 언제 사람들은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할까? 제가 생각해 볼 때 너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할 때 말을 잘 못하죠. 요번 어디죠? 이태원 사고, 재난사고. 그거 볼 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그 뉴스만 나오면 눈물이 쫙 내리고 그러죠. 그런 일을 당사자가 경험한 당사자라면 어떠겠습니까? 말을 할 수가 없겠죠. 그거는 이제 슬플 때 그런 거죠. 너무나 억울하고 슬플 때. 그런데 너무나 또 기쁘고 즐거울 때도 역시 말을 못합니다.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없는 것, 그런데 하늘에는 있는 것, 그런 것을 경험하거나 맛보거나 보았다면
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못 하겠죠. 뭐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. 성경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제가 그래서 한번 좀 찾아볼 테니까요.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0절. 제가 이것부터 피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보죠.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?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0절.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.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.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. 예.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, 구원받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었습니다. 말로 표현할 수 없는. 우리의 주님을 생각할 때요, 정말 말로 다 설명하기가 어렵죠. 그래도 우리가 전하죠.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듣든 아니 듣든 이해를 하든 못하든 간에 전합니다. 저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이해 못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믿습니다.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종종 누립니다. 어쩔 때는 주님 생각하다가 이 딱딱한 마음도 녹여가지고 참 눈물이 나게 하고 그러잖아요.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님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마음에서 솟아오르잖아요. 이거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? 너는 왜 항상 웃니? 그러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? 너는 왜 항상 웃니? 힘들고 어려워도. 그러면 남들은 모를 거야. 정말 좋아. 항상 좋아. 주님이 계시니까.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까. 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. 개그맨들이 나와서 잠깐 웃기고 가는 그걸 보고 막 깔깔거리고 웃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. 제가 그러는 사람인데, 그거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은 아니죠. 우리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말로 할 수 없는, 남들은 모르죠. 그렇습니까? 안 그런가요? 고린도후서 12장은 조금 다른 표현인데 그래도 그거는 넣어봤습니다.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사도 바울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얘기를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표현을 했습니다. 내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영으로 올라갔는지 육체를 가지고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3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. 우리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? 말하려면 안 되는 말을 들었다는 그렇게 표현된 성경도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 전에 보면 개역
성경에는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. 저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말할 수 없는 말이 있지? 근데 하여튼 말은 했는데 아마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. 본인도 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고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걸 또 설명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이 사람들에게 다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. 때가 되면 알게 되겠죠.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? 무슨 말이 말할 수 없는 말일까요?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만약에 듣고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하셨다면 그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겠죠.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.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.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. 그래서 주님께서 문둥병자,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내 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먼저 말씀 안 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. 그러니까 군중들이 사람이 할 말 아닌데 왜 당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그 말을 하느냐. 참남한 말을 한다.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한다. 이렇게 이제 했죠. 근데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말 들으셨습니까? 저는 들었거든요.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.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셨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을 우리는 들었어요. 근데 그 말은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. 주님을 증거하고 죄사함 받은 사실을 선포하고 알리라는 거예요. 그러면 말할 수 없는 말은 아니죠.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베푸신 사실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. 그런데 내가 베푼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. 그렇게 저는 이제 좀 돌려서 생각을 했고요. 또 하늘나라의 아름다움, 셋째 하늘의 영화, 그 비밀스러움 이런 것들을 아마 인간이 다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세상에 오셨을 때 잠시 내 말을 너희만 알고 있어라 하듯이 말씀하신 경우가 있으신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을 초월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.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알기를 원하셨습니다.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으니까 알고 계실 거고요. 그런데 충만한 사랑, 풍성한 사랑, 부요한 사랑 이렇게 표현할 때 또 지식에 넘치는 사랑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사랑은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. 그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죠. 또한 변질되거나 중단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늘 새로운 사랑이라는 거죠. 이게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입니다.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좋아도 3년도 안 가요. 연인이 만나서 우리는 천생연분이니 어쩌니 하고 해도 3년도 안 갑니다.
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사랑하라고 그렇게 당부해도 그게 아니에요.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? 이거 생각해 볼 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다. 찬송가에 그런 찬송 많죠. 말할 수 없는 사랑. 표현 못해도 표현하는 사랑.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15절입니다. 끝내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.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.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들을 생각하면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. 말할 수 없습니다. 에베소서 6장 3장 8절입니다.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.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있을까요? 있죠.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측량이 가능합니다. 우리 가까이 없는 것이라도 전파를 통해서 거리를 측정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게를 측정하고 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다 합니다. 그런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.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모자라는 분이 아니십니다. 손이 짧은 분이 아니십니다. 부요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. 필요를 채우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.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. 우리는 늘 얕은 물가에서 놀면서 주님을, 그 주님의 부요가 땅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. 형제자매님들 마음에 이와 같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없게 되시기를 원합니다. 이상입니다.